상하에 대한 먼저 앞에서 안내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함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또렷한 음성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보지는 마시고 서로 보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예. 분명히 의미 있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그 의미 있는 부르심, 그 뜻이 무엇일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당에 가득 차게 되면 한 110여 명 정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본당에 아마 가득 차고 또 교육관으로도 지금 인원이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3월 첫 번째 주 예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자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3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과 또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몇 가지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큰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또 백신으로 인하여 그렇게 조금씩 수그러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백신 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치료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온전히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대면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 또 더러운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다 청소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여러 가지 삶의 체제들과 또 모습들이 많이 바뀐 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쉽지 않은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벗어나라고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관리청이 또한 백신이 치료제가 이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끌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대한민국의 전 세계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회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각 지역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우리 공급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충분한 하늘의 공급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교회로 또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역할을 하며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또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자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또 어느 쪽에 속한 미얀마라는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군부 독재가 그 나라를 지배하려고 또 그렇게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의 기도가 미얀마로 뭉쳐지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그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그 땅에 다시 한번 민주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대면하여 주시고 우리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불행한 일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입에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교동문 78번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싸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차갑고 얼었던 온 대지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는 따스한 봄내음을 드러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사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진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세우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과 모든 활동이 제약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금은 힘들지라도 세상 성공의 기준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쉬는 기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가정마다 평강의 심령이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이 계셔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와 같은 큰 사명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선교지는 군부 쿠데타가 장악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사 복음의 현장이 생명을 살리는 현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에게 바나바를 모세에게 아론이란 통역자를 세워주었듯이 힘든 이 시기에 많은 통역자를 선교지에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불안과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나라도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과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념 갈등과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와 유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로 선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개학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며 기뻐하는 모습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3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회의와 모든 절차 진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씨름하며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병고침을 얻고자 주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믿게 하시오며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 지켜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프랑스의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그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1853년 그려진 그림인데요. 프랑스의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시대상도 이 그림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그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격동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에 나오는 세 명의 여인의 얼굴은 감춰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 이삭을 줍는 그 손만 강조하여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밭에 무엇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하고 그렇게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앞에다가 비춰 주고요. 저 뒤에 보게 되면 보이시겠지만은 엄청난 곡식단들을 크게 만들어서 마차에 싣고 있는 몇몇 지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게 지주들은 엄청난 수확을 거둔 반면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들은 또 그렇게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양극화 현상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러한 사회 구조는 어떤 특별한 시대상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이 사회 구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가진 사람이 자기의 것을 또 그 기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어느 정도의 곡식들을 좀 남겨두는, 우리가 감을 딸 때에 다 따지 않고 까치밥이라고 해서 그렇게 남겨두는 거와 같이 곡식을 거둘 때에도 우리가 다 추수하지 않고 이외의 것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가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이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보시다시피 이 사사시대는, 이 룻기가 사사시대이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지독한 암흑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좀 충분히 남겨두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고집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룻은 젊은 여자 이방 여인이었어요. 고대 당시에 지금처럼 어떤 치안이나 보안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젊은 여인이 그것도 남의 밭에 가서 소년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이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고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룻이 그렇게 내가 그 밭에 가서 꼭 곡식을, 이삭을 주워와야겠다라고 그 마음에 결심한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룻이 내가 이삭을 주우러 생판 모르는 밭에 가지만, 또 다른 소년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는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를 꼭 붙들고 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 이삭 주우러 가지만 어머니, 나는 그 은혜를 구하러 갑니다. 내게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구하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밭으로 나간 것이, 이 룻의 마음에 있는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나중에 밭에서 그렇게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러 나갔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게 어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그 은혜를 따뜻한 친절이, 이것이 바로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또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은 보아스와 나중에 대화할 때에도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그 마음에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룻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붙잡고 있는, 내가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붙잡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헨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룻기서에 보게 되면 이 은혜를 나타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첫 번째는 헤세드는 선대라는 단어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할 때에 이 선대로 해석된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보는 헨이란 단어도 바로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 다 헨과 헤세드 두 단어가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쓰였던 것이죠.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받은 그 은혜,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한다면, 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헤세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은총, 그것을 바로 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루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헤세드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면 헨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헨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이 과연 어떻게 룻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헨은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헨이, 하나님의 은총이 룻에게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빨간색 글씨를 여러분 중점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 단어 안에 우연히 또 마침 이런 단어가 동일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룻이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펜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처에 있는 아무 밭으로 갔겠지요. 뭐 조사를 하고 갔겠습니까? 아무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디인가 하면 어디입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방팔방 수없이 펼쳐진 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밭 중에 한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는가 하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는 거예요. 우연히 길 가다가 그 걸음이 멈춰진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또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원래 지주들은 그렇게 그곳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그 밭에 나온 그 시간에 그렇게 룻이 그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침이란 단어도 여러분 우연이란 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연히 아주 때마침 아주 적절한 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러서 룻을 발견하게 되었다. 안 봤으면 별일 없을 거예요. 안 봤으면 이 룻기가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왔다 마침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본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길래 이렇게 우연히 마침 또 목사님 저렇게 앞에서 호들갑을 떠나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아스가 룻을 본 것이 뭐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보아스는 누구인가 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죠.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유일한 친족이 누구였는가 하면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당시에는 이 가족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그냥 죽었다 한다면, 자녀도 없이 죽었으니까 이젠 그 대가 끊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문의 혈통을 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이 이어져 왔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우리 가문의 혈통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엘리멜렉의 친족,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친족 보아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유력한 자였어요. 힘이 있는 자였어요. 부자였어요. 나오미와 룻의 고통과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때마침 그렇게 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능성과 소망이, 희망이 모두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우연히 룻이 그 밭에 가게 되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소설처럼 우연히 룻이 그 밭에 가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우연히와 마침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이 아주 극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우연히 마침,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우연한 일이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우연과 마침의 그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헤세드로 잡으신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잡은 자녀들을 지켜가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의 드라마 속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기에는 우연하게 마침 이런 일들이 생겨난 일인 것 같지만 어쩜 그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명한 연출자, 디자이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밭에 들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뜨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완벽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멀리 모압에서부터 룻을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주 멋진 장면을 우리가 지금 룻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진흙 만들어가지고 툭 던지면서 곰이라고 하거나 툭 던지면서 강아지라고 하거나 또 사람을 조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사람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거예요.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정을 보게 되면 아주 과학적으로 먼저 터전이 있게 하시고 그 터전 위에 해달별이 있게 하시고 무엇이 있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적이고 그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헷세대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우리 헷세대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헷세대로 얻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연히 마침 그냥 네 맘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되어진 일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연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해내 은총이 순간순간마다 장면마다 그렇게 깊이 깃들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가 그냥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때 내가 좀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이 사람 만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그때 내가 눈 한 번 잘못 씌워서 이 남자 이렇게 만나서 이 고집불통 이 남자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생하며 사는가? 내가 또 그냥 흐르다가 어쩌다가 이곳 벌교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중에 내가 지금 또 특별히 대강교회를 만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려서 여기에 와 있는가? 우연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와 있는가라고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흘러가다가 마침 그렇게 그냥 이 세상의 관점으로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찾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되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흘러가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항상 맞습니까?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생각을 내 가치관 속에 내 세가관 속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란 이 생각보다 이 가치관보다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어쩌다가 이곳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이 고생하는가라는 그 생각으로 우연히의 관점으로 어쩌다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고생하게 되는가? 그때 내가 좀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핸으로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어쩌다가 우연히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의 삶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이런 것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게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hand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믿고 가게 된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트러블이 있어도 문제가 발생해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그 문제를 다시 보게 되고 그 어려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러한 단어는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헤세드로 잡으시고 그 헤세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봤어요. 저는 참 아주 완벽한 정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우리 삶에 베푸신 작은 기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익명이니까.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핸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연 같았지만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믿고 그렇게 따르도록 내 삶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다 알려고 하게 된다면 잘못 해석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핸으로 끝까지 은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관점 없으면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게 되고 순간순간마다 짜증내게 되고 순간순간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핸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에게 다가온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가 그 이삭 줍는 여인 룻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제 항상 여기에 있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너는 내가 지킬게, 너는 내가 지킬게 라고 선포한 거예요. 참 멋있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저 일꾼들에게도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물이나 양식이 필요하면 저 일꾼들의 것을 먹어라, 내가 허락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남자죠. 룻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내게 베푸신, 아무것도 아닌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아무리 생각해도 보아스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가 모압에서 그 시부모님을 어떻게 섬겼고 또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되고 또 지금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너의 그 모습, 너의 그 고생, 너의 그 힘듦, 그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이해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아스의 말을 듣는 그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음에 좀 울컥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나의 아픔과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나 혼자 끙끙거리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울고 이 내 마음의 이 고통은 나 혼자 갖고 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나만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고생은 나 혼자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룻이 위로가 되고 참 큰 감사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이 위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참된 친족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위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어 그렇게 눈물 속에 기도하고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고 찾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도, 내가 너의 눈물도, 내가 너의 힘듦도, 너의 수고도, 억울함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려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무릎과 눈물을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힘듦과 수고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 속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쩌다가의 그런 순간으로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있다 여겨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보아스가 룻을 아는 것처럼 그 친족이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수고와 눈물과 고생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족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견디고 버티느라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에 혹시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하면서 그런 원망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전능자이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우연 같지만 익명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곳 벌교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곳에 왔습니까? 어쩌다가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대강교회 오셨습니까? 아니, 우연이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심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hand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햇세대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hand,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지키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지금도 하나님의 감독하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로 불평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어쩌다가로 원망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에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꼭 붙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들어준 헌금 봉헌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김수석 장로님, 김종건 장로님 도율이 초등학교 입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군요. 감사합니다. 박인찬 장로님, 구재욱 장로님, 김두식 장로님, 소원석 장로님, 백남주 장로님, 김만득 장로님, 김영배 장로님, 오세화 장로님, 신성우 장로님, 이태욱 집사님, 신미자 권사님, 또 최용신 권사님, 임창환 집사님, 문주영 청년, 문세영 청년, 이선미 집사님, 우리 임기석 집사님, 송기대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유순남 권사님, 서지숙 집사님, 김숙희 집사님, 임순심 성도님, 김명옥 권사님, 박영윤 집사님, 서정근 집사님, 김점심 집사님, 박은임 집사님, 이기석 성도님, 신정자 권사님, 양석수 집사님, 강석현 집사님, 이희정, 이주헌, 김순희 권사님, 박성순 집사님, 장숙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로도 우리 성도인들이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hen 은총을 뿌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그 메추라기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드릴 수 있는 귀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은 볼모지라 할지라도 강야와 같은 아무런 소망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헨이 만나와 같이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며 주 앞에 깨알같이 눌러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위대한 선포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끊이지 않고 풍성해지는 감사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 소득의 11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의 땀이고 눈물이고 피입니다. 하나님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의 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기에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주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이들의 삶의 사업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더 큰 찬양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형편과 환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드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열매로 결과로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연히 어쩌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햇새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의 삶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그들의 사업처 위에 조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구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풀리고 또 봄이 되니까 안 보이는 얼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봄은 아직 오고 있는 중이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해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전거리 유지차 본당과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3월 정기 재직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의 살림을 하나님께서 어떤 해누로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마르다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안내해 보게 되면 순서 맡으신 분들과 또 헌금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드리는 이 헌신 예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특송의 순서는 또 어떤 특순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모여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 순서나 특송 같은 것들은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대체하고요. 잠시 참아 주었다가 따뜻한 하나님의 봄이 오면 그때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 일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성례식을 하게 됩니다. 중고동부에서 이번에는 성례 세례 입교 학습에 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우리 구역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구역 안에 혹시 학습 세례 입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유아 세례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권면해 주시고 교육자실에 말씀해 주시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읽고 있죠. 참 가족들이 함께 읽고 성도님들이 함께 읽고 있으니까 참 힘이 많이 됩니다. 내가 따로 읽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따로 더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함께 교회가 가는 일정에 발맞추어 가시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임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읽어서 표를 붙여서 내시면 또 소정의 상품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서 우리 중고동부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2명이나 나왔습니다. 중고동부 참 좋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안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대청소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일에 우리 유기현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송 하고요. 재직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빠른 시간에 재직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주심 감사, 지난 110년 감사, 우리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 하심 감사, 은혜로운 생수의 강 넘쳐나게 함 감사, 앞으로도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감사해.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재직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